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개관 스바냐서를 배울 텐데 요절과 같은 말씀인 스바냐 3장 17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3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성경 개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구약성경 중에 36번째 책인 스바냐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하박국서 혹시 어느 정도 기억나시나요? 예,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 하박국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왜 이 땅에 불의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불의와 또 악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또 그 악한 것들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심판하시는가? 왜 악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궁금증, 의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악한 것, 불의한 것, 이런 것들이 득세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지금 자신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망아지가 없을지라도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회복, 이것들을 아는 것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그 부흥이 수년 내에 오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또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인애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좀 낯선 그런 성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중해서 잘 들으면 스바냐서가 어떤 책인지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많은 큰 은혜와 도전이 되니까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 개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교환을 통하여서 다시 정리하고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기 때문에 자칫 딴 생각하거나 잘 못 들으면 쑥 지나가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길지 않은 동영상이니까 집중해서 먼저 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스바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라는 책의 제목은 선지자 스바냐의 이름을 따서 지었으며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는 2장 3절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이름입니다. 그는 4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가장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레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은 익숙하지 않지만 히스기야가 우리가 아는 유다왕 히스기야가 맞다면 스바냐는 왕족 출신입니다. 예레미야와는 활동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스바냐는 유다가 므낫세 왕의 55년에 걸친 장기간의 통치를 벗어나 아몬 왕 이후 요시야 왕 시대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스바냐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니느웨가 망한 주전 612년 이전에 그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므낫세는 악한 왕의 대명사였으나 요시야 왕은 의로운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뒤늦게 영적 개혁을 단행하지만 이미 유다가 영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계획을 변경시키기에는 늦었습니다. 스바냐는 이런 상황에서 종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스바냐는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을 오히려 백성들을 뜯어먹고 사륙하는 맹수로 비유합니다. 방백들은 먹이를 찾아다니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고 정의를 실천해야 할 재판장들은 밤에 이리로 둔갑해 대낮에 해야 할 재판을 뇌물과 비리를 통해 밤중에 결론을 내는 자들입니다. 악한 일은 처리를 어찌나 깔끔하게 하는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범죄를 퇴치하는 자들이 아니라 범죄의 프로페셔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먹고 사는 자들이며 계시의 말씀을 자신의 의견으로 대체하는 자들이며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로 불리는 종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심판대에 오릅니다. 본문에 언급된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는 전형적으로 유다를 괴롭혀온 나라들로 모든 열방들을 대표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심판은 파괴와 멸망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심판으로 정리가 된 후에는 여호와께서 열방과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고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자가 될 것을 격려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것입니다. 스바냐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시키면서 구원의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스바냐에서 남은 자는 신실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현대에서의 남은 자는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한 자를 의미합니다.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신앙의 계속적인 성장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남은 자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는 자이며 그것이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스바냐를 묵상하며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동영상 잘 보셨나요? 간단하게 잘 요약됐는데 혹시 또 순식간에 지나가서 무슨 내용을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서 다시 복습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 소선지서는 계속해서 그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책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누구인가? 1장 1절에 여러분들 성경책 같이 펴놓고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스바냐가 기록했다라는 것들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족보를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이름 어떤 이름이 익숙하신가요? 히스기야는 좀 들어보셨죠? 남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선한 왕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그런 일반 목자나 또 이런 일반 백성들의 출신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족이기 때문에 자기의 친척이 다 왕들인 거예요. 아들의 아들의 아들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은 다윗의 아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스바냐도 그 왕의 요시야 왕의 친척인 것입니다. 친척이기 때문에 그 왕궁의 출입이 어느 정도 자유로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왕궁에 자주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은 지식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기록이 언제 쓰였는가 구체적으로 좀 알면 좋겠다 해서 좀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1절에 어느 시대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선지서는 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문장을 쭉 읽어봐서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때쯤일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스바냐서는 구체적인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왕? 유다왕 요시야 시대.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오래 살았으면 유대가 조금 더 바뀌고 또 부패하는 것들이 없어질 수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전사하게 됩니다. 무기토 전투에서 죽게 되는 일 때문에 나라가 급격히 쇠약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요시야 시대 하나님의 말씀 임해서 전해준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시야 시대 때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가 언젠가 연대를 따져보면 주전 641년부터 609년까지 통치를 했던 그런 왕인 것입니다. 그때쯤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 것이다. 이 정도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넓지 않은가? 조금 더 좁혀보자. 조금 더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 시대 때를 좀 좁혀보자. 이렇게 또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혀보면 또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1장 4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부터 6절까지 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도 쳐놓으시고 동그라미도 쳐놓으시고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유다에 있는 다양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멸절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시야는 악한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이었습니까? 네,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왕이 특별히 요시야 시대 때 종교 개혁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621년인 것입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여서 많은 것들이 전체가 다 바뀌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 유월절도 회복하고 또 율법을 읽히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종교 개혁 이전에 있었던 다양한 부패와 타락한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의 표현에 의해서 아마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이대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표현들 때문에 요시야의 종교개혁 운동 이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640년부터 622년 이 사이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 하나의 또 힌트가 있습니다. 2장 13절 보겠습니다. 2장 13절. 2장 13절 보시면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한 때가 혹시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대략적으로 BC 612년경인 것입니다. BC 612년 이전이다라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2년도 이전이고 또 종교개혁 이전이 아닌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640년, 그러니까 요시야가 다스리던 640년부터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인 612년 사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아직도 그 나라에 정말 우상 숭배와 부패와 타락이 만연해 있는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질책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개혁 이전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그렇게 자꾸 자세하게 나눕니까? 구체적으로 왜 밝히는 것입니까? 시대를 알아야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이 내용들이 더욱더 깊게 자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하기 이전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면 그것이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우상 갖다 놓고 또 다른 신 섬기고 또 하나님 섬기는 척하면서 다른 신도 섬기는 그 부패한 모습들,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니 내 입장에서도 정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와 타락들이 만연한 것입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계속 불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이런 사람 전혀 돌보지 않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자기 뱃속만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부패가 심한 그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패와 타락이 만연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 신탁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 누가 있다고 아까 동영상에 말했는데 혹시 주의 깊게 보신 분 있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배웠다시피 바벨론으로부터 쳐들어올 것인데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냥 포기해라. 그냥 항복해라. 포로로 끌려가라. 그런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만에 다시 되돌아온다? 70년 만에 되돌아올 것이니까, 회복해 줄 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받은 선지자도 있고 또 스바냐와 같은 말씀을 받은 선지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얘기를 말씀해 주시고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말씀하셨을까?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피기 전에 맨 뒤편 교환 구조를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구조를 간단하게 보고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메모칸에는 더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어떤 거냐? 다른 선지서하고도 거의 유사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3장 8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고 심한 내용들, 그 심판의 엄중함들이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나와 있고, 3장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인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선지서하고 거의 주제는 같습니다. 하나님 죄악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 이것을 말하는데 3장 8절을 기준으로 그 전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또 그 후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심판의 내용이 너무 크니까 이것들을 한 번 더 쪼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나누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주의 심판의 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것들에 심판당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열방과 온 세계에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스바냐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 3장. 그런데 두 부분으로, 아주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더 이게 절까지 나누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크게 뛰어넘겠습니다. 1장, 2장은 심판에 대한 내용, 3장은 어떤 내용? 회복에 대한 내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심판, 뒷부분은 회복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장, 2장도 1장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이스라엘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 2장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다? 열방, 온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실제 성경하고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한번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 심판이 잘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2절부터 6절까지, 1장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또 무섭게 그려지고 있는지 1장에 가득 나와 있는데 다 알진 않고 1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들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람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여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예. 계속해서 거의 모든 절에 무엇이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진멸하겠다,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 멸절하겠다, 멸절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얼마나 심하게 내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유다의 모든 주민들 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6절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계속해서 1장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심판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 온 세계에 임하게 될 것을 표현한다 그랬죠. 어떤 표현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글레스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유다와 예루살렘만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렛 족소. 이거 어느 나라의 도시입니까? 블레셋. 블레셋 그 도시들 완전히 멸하겠다. 주민이 없게 하겠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블레셋만 심판하시는가? 아닙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교만하여서 어떻게 된가? 심판하시겠다. 그 밑에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만하였느냐? 내가 그 교만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만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 족속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나라만 하는가? 그렇지 않고 12절에는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는 그 중동 지역이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 에티오피아에 지금 있는 지역과 거의 유사한 그 즈음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정말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라 같아 보이지만 그런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들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특별히 요시야 시대 때 정말 큰 나라였던 아수르도 어떻게 하는가? 13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아수르도 어떻게 하신다? 황폐하게 한다. 메마르게 한다. 완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으로 향하며 그 주권 가운데 불의와 악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 특별히 어떤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들이 곳곳에 있는데 혹시 시간이 남으면 찾아보고 일단은 두 번째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것들을 더욱더 말하고 있는지 두 번째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고 다시 교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스바냐는 남유다 왕국 말기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요시야 왕이 유다 땅의 진정한 개혁을 시도하던 때로서 그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로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우상 숭배가 백성들의 삶에 너무 깊이 자리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교만해진 요시야 왕은 결국 비참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피할 수 없는 전투를 치르게 하고 말이죠. 스바냐는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했죠. 이 짧은 책은 그의 예언을 요약한 짧은 시 모음집으로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열방과 예루살렘에 또다시 임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해,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 넘어 여전히 남아있는 열방과 예루살렘의 소망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1장을 뒤엎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고 질서 있는 세상이 무질서와 흑암과 혼돈으로 돌아가 다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마는데요. 계속 읽다 보면 스바냐가 이런 강력한 시적 심상을 발전시키는 이유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묘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 성읍에서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던 모든 제단은 파괴될 것입니다. 불의를 일삼던 모든 지도자와 부당한 대출 거래가 이루어지던 모든 경제 중심지들, 이 모두는 성벽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처럼 마치 종말론적인 모습들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의 심각성을 표현하려 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을 파괴하러 쳐들어올 큰 군대를 가리키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스바냐는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어느 군대를 사용하실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밀가나 하박국 같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 그게 바벨론이라는 걸 알지만 스바냐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요.
그건 예루살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스바냐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는 이 첫 번째 부분을 맺으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찾을 겸손한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들이 충성된 남은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함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스바냐는 시야를 넓혀 유다 주변 나라들까지 주목합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심지어 아수르까지 말이죠. 그는 그들 모두의 부패와 폭력과 교만을 질책하면서 그들 역시 모두 바벨론 앞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이 부분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된다는 건데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폭력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그분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죠. 그 후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으로 끝이 나는데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나라를 모아 그분의 불타는 진노를 쏟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소멸하는 불이 되어 온 땅의 악을 삼킬 것입니다. 정말 강렬한 표현이죠. 그렇기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에 타는 불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열방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도 말이죠.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나라들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정결하게 된 그들은 악으로부터 돌이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암시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약속 말이죠. 예루살렘도 포함해서요. 이 책의 결말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이 도성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낮아지고 변화된 신실한 남은 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에게 노래하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스바냐는 놀랍게도 하나님도 노래하고 싶어 하시는 시인이라고 묘사합니다. 너의 가운데에 계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이죠. 이 책의 마지막 시는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가난하며 상처 입은 자들을 그분의 가족으로 불러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매우 인상적인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스바냐서, 이 짧은 책은 모든 선지서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매우 강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을 인간의 악과 폭력의 공포로부터 보호하고 구하시려는 그분의 열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에게 그리고 그분의 세상에 행하는 끔찍한 일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심판으로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이 안전과 평화 가운데 번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스바냐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의 두 측면을 모두 붙들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두 가지가 함께 세상에 소망을 품고 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 각 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면 2페이지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스바냐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중심 사상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가장 큰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써 있는 데가 몇 절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몇 절에 있어요? 1장 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 이사야에서는 그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스바냐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좀 건너뛰어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장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됐습니다. 여기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됐고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큰 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15절에서도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라고 되어 있고 또 18절에서도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런 식으로 그 심판의 때, 그 정확한 때를 밝히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 심판의 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를 볼 수가 있고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심판,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날이 또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동시에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사랑과 회복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 자신의 백성을 포함한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의 은혜여 회복되어 여호와께 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으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이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과 회복과 은혜가 표현되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장 9절이야 20절까지는 아주 큰 회복들과 또 사랑들이, 은혜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인지 보겠습니다. 3장 9절 보시면 그때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 그 심판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그냥 완전히 다 심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이 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대 민족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신약시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구약에서도 계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표본으로 보여줄 뿐이지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모든 민족에게 흩어져 있다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에서도 분명히 그 여호와의 날이 되면 심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 이제 하나님도 부르고 우상도 부르고 세상적인 것도 부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여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하면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도 고린도 후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밝히는 데 있어서 혹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후서 12장에 여러 자랑들이 있는데 나는 사단의 사자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왜? 뭡니까? 아니 자신의 지식과 열심과 용기와 수고와 헌신을 자랑해야지 왜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그것이, 내 약한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 또 내 죄성, 나의 부족함을 알아. 그것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만 짓는 존재인구나를 깨달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참된 능력을 행하는 자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만 구원시키겠다, 부자들은 구원 안 시킨다, 이런 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봤지 않느냐, 왕이고 재판하는 사람들 자기 익속 챙기려고 엉뚱하게 재판하고, 선지자들도 자기 먹고 살자고 아무렇게나 예배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 없어서 공고하여서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정말 남겨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보호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남겨둔 자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악에 대한 심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죄악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선언하는가, 그 내용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아까 1장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우상도 섬기고 반쯤 걸쳐있는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하나님 섬기고, 저럴 때는 저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저것도 의지하고, 이런 것 하나님 잘 섬기가 아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건 그거는 올바른 섬김이 아니므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있어서 3장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몇몇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2절, 3절과 4절에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왜 부패했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또 선지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쭉 말하는데, 이들이 왜 부패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 듣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들었어도 교훈으로 받지 아니하고, 교훈으로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는 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가까이 나가지도 않는 그 모습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방백들도 부패하였고 선지자도 부패하였고 제사장들도 부패하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즐거이 하고, 그 들은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그 교훈을 받은 것을 따라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3장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심판 선언하는 것, 계속 부패하고 잘못한 것 강력하게 심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했지만 편화되려고, 바뀌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수많은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심판이 있고 그냥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이 2장에도 있습니다.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2절과 3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2장 2절,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1장 가득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멸절하리라. 멸절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유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심판이 있구나. 난 죽었구나. 이렇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오기 전에 분노의 날이 오기 전에 그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어떻게 해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해져라. 그리하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바꾸라고 알려주는 줄 알아. 이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만을 찾고 그 규례와 교훈들을 온전히 깨닫도록, 온전히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바냐서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그들의 부패와 타락,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또 경외하지도 않고 교훈으로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부패와 타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통해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심판은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에게 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인 줄 알아. 우리는 그 남은 자 하나님께서 모든 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2장 7절 보겠습니다. 2장 7절 보시면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부패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중에서 남은 자 사상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7절 보시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서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 대해서 사로잡힘을 돌이키고 또 구원하실 것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좀 건너뛰어서 9절에도 있습니다.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돔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이렇게 암몬과 모압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남은 백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 속에서도 백성의 남은 자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교훈에 귀 기울이며 또 그 교훈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둘 것이고 기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또 그 심판 속에서 남은 자로서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교훈에 나아가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끄시고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이 여호와의 날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올 것입니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모두 선지자에서 나오는 그날,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므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던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완성은 언제 오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 정말 모든 백성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택하신 백성들이 수고와 열심과 또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동행하였다라는 사실도 인하여 정말 기뻐할 것을 스바냐 선지자가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장 17절에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표현인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되는지 마지막으로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끄시고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를 경외함으로 교훈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인 줄 알아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참으로 경외하며 소망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또 회복과 또 구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어떤 것을 소망하고 또 섬기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잠잠히 기뻐하시고 또 인애를 베푸시는지를 잘 깨달아 늘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또 충만이 넘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주님께서 인내라는 주제로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하기보단 잘 인내하며 천국 백성으로서 속사람을 잘 새롭게 하고 성화시켜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 연약함과 또 연로함으로 또 생활이 불편한 지체들,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찬 예식과 소그룹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소고배도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